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8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합니다. 어느 섬의 한 등대지기 이야기입니다. 등대지기는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름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지기가 섬에 사는 사람들이 춥다고 기름을 좀 주세요 하면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고 산더미 같은 거센 파도가 해안가를 덮쳤습니다. 등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불을 켜고 더 늦게 불을 꺼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기름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날 밤 등대의 불빛은 꺼졌습니다. 그날 밤 많은 배들이 이 섬을 지나가다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었고 많은 선원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등대지기는 당국으로부터 소환을 당했습니다. 등대지기는 등대에 기름이 떨어진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다 들은 당국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름은 등대의 불빛을 밝히라고 준 것입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라고 기름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등대지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등대는 밤에 바다에 빛을 비추는 것이 사명입니다. 등대지기는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잘 관리하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과 육을 구원하고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등대지기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총명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와 같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농사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나가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먼저 밭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지 않고는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농법이 발달하고 농기구가 최첨단화되었다 할지라도 먼저 밭으로 나가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라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주님이 명하시면은 어느 곳이든지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건너편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세 사람 중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롯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왔다. 이 말은 인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단 말은 가다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가라고 주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전도를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미션이란 말의 뜻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은 전도자의 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나 아름다운가라고 주님이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비범한 재주가 아닙니다. 가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찾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섬김이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에 순종하여 갈 때에 우리는 추수하는 영적 농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뿌릴새라고 했습니다. 밭에 나간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가 어떻게 씨를 뿌렸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뿌렸습니다. 농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때문에 씨가 낭비될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씨를 뿌렸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뿌렸습니다. 넓은 지역으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의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실패할 확률은 성공할 확률보다 3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그 열매가 최소 30배라는 거예요. 30배의 소출을 거두면은 낭비한 3개의 씨앗을 10배로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농부는 넓은 지역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전도서 11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나 8배에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물은 흘러갑니다. 그 물 위에 아무리 많은 빵을 던져도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고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개의치 말고 던져라는 의미입니다. 7배나 8배에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아끼지 말고 주라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전도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일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12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뿌린 게 아닙니다. 때로는 군중들에게, 때로는 귀신 들린 자에게, 때로는 당신을 헤아리고 엿보는 자에게, 때로는 바리새인들에게, 때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에게, 창기와 세리와 병든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로마 백부장에게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소수만이 이 복음을 영접했고 그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다시 씨를 뿌림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됩니까? 제때 뿌려야 합니다. 자연의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 하늘의 구름의 이동을 살펴보면서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염려하는 사람은 결코 씨를 뿌려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1년 365일 중에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기간은 7일 이내라고 합니다. 이 7일 이내에 씨를 뿌리면 소출을 걷지만 이때 뿌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영접해야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에 힘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면 10년입니다. 짧으면 5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일생에 예수를 믿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젠가는 은혜 받을 때다, 언젠가는 구원 받을 날이다 아닙니다.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환경이 되면, 형편이 되면 전도하죠, 선교하죠, 봉사하죠. 아닙니다. 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티모시 테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당신의 꿈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서 당신과 함께 묻어버리는 질병입니다. 언젠가 내가 뭘 하지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꿈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결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무덤에 묻어버리는 질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언젠가라는 생각을 오늘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라는 이 단어를 지금 당장으로 바꾸실 때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또 말씀해 보면은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씨를 뿌리면 이 식물의 성장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두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씨 4개를 심었으면 3개는 열매가 없고 하나만 열매가 있습니다. 농부는 성공할 확률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25%가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만약에 4개의 씨앗을 뿌렸으면 3개는 씨앗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만 열매를 맺어요. 이 하나의 씨앗에서 몇 배의 소출이 있다고 했습니까? 최소 30배입니다. 6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100개를 뿌렸다고 하면 최소 2910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농부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좋은 것을 심은 자는 좋은 것을 거둡니다. 영적인 것을 심은 자는 영적인 것을 거둡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평생을 밭에 나가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었던 무명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 가에서 40년 동안 전도했던 한 전도자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40년간 같은 장소에서 전도지를 뿌렸던 이 무명의 전도자가 3년 동안 확인된 전도받은 사람 숫자만 해도 14만 6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농부로서 교회의 사명, 신자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씨를 사람들의 마음밭에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말씨를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말이 바뀝니다. 말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예수쟁이는 말쟁이가 아니라 말인 바뀐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어느 테러리스트에서 어느 축복자로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5가지 말이 있는데 신뢰의 말, 격려의 말, 친절한 말, 좋은 말, 미래를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은 살아가면서 한 번 더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5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표현, 분노의 말, 험담, 희롱과 걱정의 말입니다. 이런 말은 뿌리를 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했습니다. 이 전부 다 말로 범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을 바꿀 때에, 버릴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메시지 성경에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어느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신자의 언어는 비신자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에 정말 예수쟁이가 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땅을 샀는데 그 밑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냐하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가 비록 광야에 살아도 물이 없고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은 구원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너희들의 마음에 행복이 솟아 넘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행복을 기쁨으로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되고요. 또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웃고만 다녀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웃고만 다녀도 교회 부흥에 큰 몫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 존재입니다.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마음에 느끼는 행복,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살바토르 문디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이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명화인데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몰랐을 때에 1958년도에 경매상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7만 원에 이 그림이 팔렸어요. 근데 이 그림을 다빈치가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빈치가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음 달 15일에 미국 뉴욕 경매장에 이 작품이 경매로 나갑니다. 근데 경매가가 얼마냐 하면 1억 달러입니다. 1140억입니다. 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 그림은 다빈치가 1500년경에 그렸는데요. 예수님의 온화한 표정을 오른손을 들고 축복하는 상반신을 그린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다만 화가가 누구인가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의 그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왜 행복한 존재입니까?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마치 7만 원에 거래되는 그런 값싼 인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천국은 사람의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종 보석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73억의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옹호하는 최고의 변정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의 기쁨과 확신과 완전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최고의 변정 역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함에 빠져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편협하고 억압적인 사람이 될 때에 그때마다 기독교는 수천 번씩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 부정적인 의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노래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씨앗이 100배로 자랐습니다. 32절에 보면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에게 피난처로 자기를 내준 거예요. 전도는 나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이제 교회는 이 생명을 또 이웃에게 뜻과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누는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나누어 주고 희망을 나누어 주고 미소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꿈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농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 농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농부는 세 개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열매를 맺어도 된다. 하나만 성공해도 모든 손실을 채우고도 충분히 남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씨 하나하나에 어떤 씨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씨 하나하나에 자기의 꿈을 맡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의 꿈대로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작은 것에 우리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크게 될 수 있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이 모인 전도 집회였지만 한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체프먼, 빌리 썬데이, 빌리 그레함, 이런 한 사람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교회도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생명의 싹이 나옵니다. 생명의 나무로 자랍니다.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오늘 농부처럼 넓은 지역에 아낌없이 후회 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오이코스란 말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확대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 중에 아직도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지 아니한 심령들을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캠페인이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입니다. 이 전도 캠페인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신자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씨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나은 어느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축복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일가 친척, 또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마음에도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는,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교회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씨앗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